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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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중등부 서범준 목사입니다. 고등부 이태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벌써 3개월, 4개월에 접어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이 영상 예배는 처음에는 되게 신선하고 좋고 집에서 드리니까 집중도 할 수 있고 너무나 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식상해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개편을 해보았습니다. 찬양부터 말씀까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도 같이 배우고 또 2부 순서에는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또 이번 순서를 이제 마련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스킵하지 말고 계속해서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말씀 또 2부 순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은 율법을 초월한다 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목사님,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율법 교사는 당시에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사회 지도층으로서 이제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켰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율법 교사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힘이나 지식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은 좋겠네요. 그런데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왜 한낱 목수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까요? 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오늘 율법 교사의 2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전 첫 번째 질문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첫 번째 질문, 바로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 맞죠? 네, 맞아요. 행위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기도 하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구원은 어떤 행위로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신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은혜가 아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모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착각 중 하나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언뜻 보면은 수긍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율법교사는 그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건데요. 율법교사는 곧바로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고 질문을 다시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한계를 이제 비유로 지적해 주십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의 개념을 한정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한정을 깨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비유가 무엇인지 잠깐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피를 흘리고 거의 다 죽어 있을 정도로 된 상태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은 사람을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 레위인이 보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딱 이 모습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이 사람을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심지어 자신이 가던 길 반대편 마을로 돌아가가지고요,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떠나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나요, 목사님?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강도를 만난 그 유대인을 고쳐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주위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아마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유대인이 유대인을 고쳐줄 것이라고 아마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겼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경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유대인, 강도 맞는 유대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듣고 있었던 유대인 청중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율법교사를 비롯해서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난처했겠어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었을 테니까요. 한 번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쳐준다? 그것도 유대인을 고쳐준다? 돼지라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주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초점도 바로 이 점인데요. 율법은 이웃의 사랑의 그 범위를 한계 짓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율법 교사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어요. 그리고 규정 짓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이 비유에서 율법 교사와 동일시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던 사람들인데,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봉사를 마치고 여리고라고 하는 이제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강도 만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접촉하거나 만지게 되면 7일간 부정해지니까 자신의 봉사하는 일, 또 헌신해야 하는 일, 결국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여겨서 그냥 지나친 것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라는 점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 그 사랑을 무시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겠죠. 바른 이웃과의 관계, 율법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 그 시작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 또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가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는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이 나 자신, 나의 생각, 내 감정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를 실천할 수 있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사랑은 율법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기준과 가치를 초월해서 헌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멘이네요. 아멘이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혹시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은 비단 내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작된 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부 이태원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순서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양옆에 아주 예쁘고 잘생긴 선생님 두 분이 나와 있죠. 한번 인사를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교사 공하은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선생님 이원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설교 이후에 2부 순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2부 순서에 좀 재밌게 목사님과 또는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또 색다른 코너로 만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신앙상담 Q&A라고 하는 코너로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은쌤, 오늘 신앙 Q&A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신앙 Q&A 주제는 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술이에요. 네, 오늘 술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동안 술은 왜 마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신앙 질문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들 해봤죠. 목사님이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술을 마실까요? 첫 번째, 즐거워서 술을 마시고, 두 번째, 슬퍼서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이제 중독이 돼서 술을 마신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담배는 담배곽 안에 겉면, 표지에 이렇게 안 좋은 사진들이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런데 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담배보다 술보다 담배가 더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목사님 왜 담배 피면 안 돼요? 라는 질문보다 왜 술 마시면 안 돼요? 라는 하는 질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의 술 경험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기대되죠? 네. 목사님은 처음 술을 마셔본 경험이 고3 때였고요. 그때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친구들이 다 소위 말하는 일진들이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과 좀 어울렸거든요. 목사님이 그때 중고등부 회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술도 하고 담배도 다 피는데 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친구들 따라서 호기심에 해보았죠. 네. 그래서 담배도 좀
오래 해봤어요. 이런 경험이 목사님에게는 있습니다. 혹시 한 선생님은 술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저요? 저는 제가 먼저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저는 술과 담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술 먹어본 적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 그걸 보시나요? 저는 사실 20살이 되고 나서 네. 술과 담배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전에 신앙심은 굉장히 바닥을 쳤었는데 얼마 전 중등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겨울수련회 때 선생님 술과 담배가 죄인가요? 이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죄는 아니다 라고 배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 자신이 술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나 생각이 있다면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내용이 담긴 성경 구절이 혹시 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8장 네. 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언행들이나 다른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는 말씀이랑 동일한 맥락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술을 친한 친구들이랑 먹을 때는 그 순간에는 즐겁지만 나중에는 죄 찔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은 선생님도 술 마시는 경험이 있다는 얘긴데. 네, 사실 저도 있는데요. 20살이 딱 되고 나서 고등학교 가장 친한 친구랑 저희 집 앞에서 저희 집에서 친구랑 1박 2일 자가지고 네 저희 집 앞에서 술을 한번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확실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는 친구랑 놀면서 되게 재밌었지만 나중에는 되게 죄의 찔림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 그러면 저희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부터 그런 금주하는 문화가 생긴 건가요? 네, 맞아요. 항상 이제 술 마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보통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이제 기독교 인구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선교사님들이 목격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 의 문제들이에요.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덕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술 문화가 조금 타락된, 좀 잘못된 부분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교사님들이 동의하시고 거기서 이제는 술과 그리고 금연을 하는 것이 금주와 금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절제 운동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포스터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금주와 금연을 하는 문화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정서상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당시 우리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질문도 했다라고 해요. 금연하실 것입니까? 금주하실 거예요? 심지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런 것도 물어봤고요. 그리고 노름이나 도박도 하면 안 되고 축첩이라고 해서 본 부인 외에,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이제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첩을 둔다든지 이런 어떤 조선시대의 문화를 반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술을 끊는다는 것과 동일시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런 안 좋은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오늘날까지 우리의 정서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기 선교사님들은 술이 또 다른 죄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술을 마신 이후에 문제가 있거든요.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술을 마시는 것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죄는 아닙니다.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술을 마신 이후에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을 때 큰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술을 처음부터 마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술과 금연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덕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술만이 아니라 담배나 그런 게임 같은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게임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 게임들 중에 굉장히 잔인한 게임도 많아요. 그죠? 이렇게 총으로 해서 누군가를 뭐 저격하는 게임 되게 많이 하죠. 그런 게임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좋은 건전한 게임들도 있지만 하다 보면 레벨을 올려야 된다고 할까요? 아이템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중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술을 마셔서 중독이 되는 것과 게임을 통해서 게임 중독이 되는 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게임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게임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거나 그런 이후에 영향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게임도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술도 이후에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게 될 때에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는 술과 담배를 즐기는 친구들을 보면은 약간 인싸 같아 보이고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지금 경험담 아닌가요? 네? 자,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둘 다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술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이제 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술은 마시는 것 자체는 행위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술이 어떠한 시발점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관심사들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관심사들로 눈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게임도 그렇거든요. 게임도 술과 똑같은 중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선순위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가?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술도 게임도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심하게는 혹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절대로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양쪽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굉장히 첫 촬영이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약간 뭔가 대사를 읊는 것도 있고요. 됐어. 저는요,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 행위가 결코 좋지 않은 일이고, 제가 절제하면서 제가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술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음에 또 이분들을 옆에 계시는 분들도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분을 또 모셔서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상담해야 될 부분들, 또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 안녕. 네, 오케이.